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이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이 그려주는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생명의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한 사람, 정말 엄친아 같은 그런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처럼 안정되고 풍성한 삶을 꿈꾸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죄와 철저하게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동시에 어떻습니까? 현타가 오죠? 나의 실제, 나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거룩한 소원과 동시에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직하게 우리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비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불의와 타협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잊은 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웃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는 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기뻐했으며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편 1편이 보여주는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광경과 너무나도 복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요구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은 못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느끼는 영적인 실패감에서 오는 또 다른 형태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도 탄식을 외치기는 하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편 1편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비웃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듯이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무거운 숙제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한 분, 완전한 이 삶을 살았었던 바로 그 한 분에게 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들의 행동의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어떤 한 분을 생생하게 그려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물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가 말하는 진정한 그분, 그 주인,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탄식을 넘어서 진정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 율법의 거울 앞에서 돌아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 시편 1편의 이 완벽한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누구를 그린 그림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말하는 그분입니다. 성경은 그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상 유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 말씀대로 사신 복이 있는 사람이신 것입니다. 먼저 1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 적용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그 악인의 꾀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노래하듯이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길 한복판에 빛으로 서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와는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전 일생을 통하여 죄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2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밥과 고기가 즐거움과 힘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힘을 얻는 밥과 고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가장 큰 기쁨이요 생명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교제하는 교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의 묵상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시냇가에 심기어 마르지 않고 항상 열매를 맺는 완전한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시편 1편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그 탄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향한 찬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냇가의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완벽하고 복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탄식을 넘어 찬양으로. 그죠? 네. 이 설교의 제목, 탄식을 넘어 찬양으로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삶에 우리들의 그 탄식이 들어갈 자리가 있기는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탄식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찬양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복된 자리를 떠나서 역사상 가장 깊고 처절한 그 탄식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깊은 탄식의 한복판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편 전체에서의 큰 흐름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정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바로 그 길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탄식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을 이끌고 우리와 함께
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이 탄식의 절정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생명나무와 같았던 그분이 저주받은 자처럼 메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와 고통, 슬픔과 절망을 그 어깨에 모두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이 외침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의 첫 구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깊은 그 고통 속에서도 바로 시편의 그 탄식시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육체적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의 비명은 바로 영적인 고통, 평생을 아버지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거룩하신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는 그 순간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복 대신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분은 이런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탄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신음할 때, 또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모든 탄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탄식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탄식을 끌어안고 가장 어두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신음은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 시편 1편의 그 완벽한 복 있는 사람이시며 또한 그 완벽한 복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탄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사실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탄식하며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장 복 있는 자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지만 어떻죠? 나는 지금도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결코 너와 상관없이 너와 떨어져서 따로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들의 것인 것처럼 전가받는다고 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처럼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공유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 연합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탄식하던 나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탄식의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승리의 찬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걸어가신 탄식에서 찬양으로의 그 여정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장된 여정이 되는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우리 삶에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더 이상 실패투성이인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로움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아이에게 아버지가 깨끗하고 멋진 새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정죄의 탄식에서 벗어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탄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찬양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탄식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탄식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터널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탄식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시편 1편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구세주의 모습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 이루어갈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만큼 기쁜 거예요. 하루 하면 하루 기쁘고 이틀 하면 이틀 기쁘고 퐁당퐁당 하면 퐁당퐁당 기쁘고 띄엄띄엄 하면 띄엄띄엄 기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예 관심 끄는 거. 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귀찮아 죽겠네. 왜 이걸 해야 돼? 도대체 누가 이런 거 하라고 시켰어? 이런 얄궂은 마음이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마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새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루를 읽으면 하루가 기쁩니다. 이틀을 읽으면 이틀이 기쁩니다. 띄엄띄엄 읽으면 띄엄띄엄 기쁩니다. 퐁당퐁당 읽으면 퐁당퐁당 기쁜 것이에요. 제가 하는 이 말의 의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에 변화가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이번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의 그 구습과 욕망과 이상한 습관들을 끊어버린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였어요. 마음의 동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동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읽으면 한 번 기쁘고 두 번 읽으면 두 번 기쁜 거예요. 매일 읽으면 매일 기쁘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퐁당퐁당 읽으면 퐁당퐁당 기쁜 것이고 띄엄띄엄 읽으면 띄엄띄엄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하든 기쁜 것입니다. 이게 새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살림살이의 보탬이 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탄식을 넘어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완벽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고 가장 깊은 탄식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이 탄식의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가는 놀랍고 위대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을 넘어 찬양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내야 될 힘겨운 율법이나 어떤 명령이나 구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미 완성하신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린 그 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탄식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 내면의 죄와 싸우며 영적인 침체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렇게 하찮고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오늘의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들여다보며 탄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시편 1편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노력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던 것을 멈추고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과 희망을 그리고 이것을 흔들리는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고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당장은 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반드시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신음은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은 감사가 되며 마침내 우리의 온 생애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고 진실한 찬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며 탄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틈만 나면 세상의 꾀를 따르고 죄의 길에서 방황했던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좌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가장 깊은 탄식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탄식이 저희의 우리들의 신음을 끌어안는 사랑의 음성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진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탄식이 변하여 마침내 영원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